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드디어 147세의 일기로 죽는 죽음의 장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중요한 아들 장자 루벤과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루벤은 장자니까 탁월하고 아주 뛰어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뛰어나서 마치 준자의 물을 끓이면 너무 빨리 끓어 넘치는 것처럼 끓어 넘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루벤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앞서는 거죠. 조금 이제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좀 기다리고 침묵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뛰어나니까 뭐 작은 일도 앞장서서 막 미리 판단을 하고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지만 물이 끓어 넘쳐서 그 복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물을 쏟아버리듯이 복을 쏟아버려서 탁월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탁월한 아들을 끌어 넘침으로 탁월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라헬이라는 아내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 빌하 역시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준 야곱의 첩이 됩니다. 그런데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했어요.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첩과.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죠. 결국은 이거는 저주받아야 할 아들인 거죠. 그런데 탁월함에서 탁월하지 못하겠다로 이제 갑니다. 근데 이게 왜 축복이냐? 너무 탁월해 가지고 끌어넘쳐서 계속 복을 쏟아버리는 그런 격이 되니까 그거는 일생을 저주 속에 살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탁월하지 못한 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은 너무 말이 앞서고 하면 오히려 좀 절제를 하고 말을 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루벤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이래요. 사실 시몬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다 형제예요. 다 형제. 그런데 시몬과 레위를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보다도 둘이 의기투합하고 손발이 짝짝 맞는다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주기가 짝짝 맞아서 너무 의견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고 의기투합하는데 좋은 일에 의기투합하면 괜찮은데 나쁜 일에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서로 손발이 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 죽일 때도 디나가 강간당하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33장 34장 그 내용에 보면 디나가 강간당하고 할 때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아들이 바로 이 시몬과 레위 두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3일 있다가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이는데 이제 앞장선 사람이 시몬과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둘이 만났다 그러면 작당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러면 망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떨어져야 돼. 같이 모이면 죄 짓고 그러면 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들은 떨어져야 산다. 그런 거죠. 이들이 짓는 죄와 이들이 너무 만났다 그러면 죄를 짓고 하니까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흩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남쪽 지역에 섞여서 살다가 흩어집니다. 어디에 사는지 흔적도 없어요.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으로 복을 받지만 그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또 그 주변의 성읍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복이다. 만나면 죄지을 작당을 하니까 죄지으면 망하는데,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너희들은 헤어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겠다.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요셉과 야곱을 만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보자 역할을 했죠. 지도자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지도자의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와 같고, 아주 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지만, 그래서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주고 있는 셈이고, 하나님이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나머지 아들들 중에 특별히 요셉은 아주 적들이 와도, 적들이 추격을 해도 도리어 요셉이 더 강해져서 적들을 물리치고, 요셉이 아주 축복이 넘쳐서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샘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좋은 복을 다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이미 사실은 그 요셉의 복이, 그런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아들에게 흘러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복을 요셉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으로 복을 주고 있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이제 단 지파는 나중에 사라지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듯하죠.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고 애타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단지파가 사라질 것에 대한 뭔가를 암시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고 그러게 아침에 옮기고 저녁에 나누겠다고 하는데, 단지파가 못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막 싸움을 하고 이런 운명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못된 지파가 되고, 나중에 사사기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보이죠. 베냐민 지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이리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다른 아들들은 비슷비슷한데 고만고만하게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고, 못된 아들 시몬과 레위,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나가면 오히려 망한다. 흩어져야 되고 탁월하지 못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나가는 것이 어떨 때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이 저주가 될 때도 있고, 너무 똑똑해서 잘나서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을 봅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